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어떤 성도님이 맛있는 거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나주곰탕을 갔어요. 여기서 한 30분이면 가거든요. 갔는데 그 원조집이 어디냐면 여러분 가보시면 하얀 집이에요. 알죠? 하얀 집. 안 가보셨나요? 가보세요. 아직 한번. 하얀 집인데 근데 그 옆에 집이 한옥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얀 집은 줄을 얼마나 많이 쓴지 몰라요. 하루 종일 줄 서요. 왜냐면 원조니까. 그래서 저를 대접하려고 했던 성도님이 갔다가 목사님 기다리기 힘드니까 옆집으로 가서 한옥집도 잘 돼. 옆에 집도. 왜냐면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 거의 기다리지 못해 하잖아. 절로 가서 먹자. 그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또 여기도 또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조집을 못 가고 그 옆에 집을 갔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에서 한번 갔거든요. 그 원조집을 또 가려는데 사람이 또 많아가지고 그 또 옆집을 갔네요. 그래서 옆집만 알지 원조집을 몰라요. 그래서 누가 나주곰탕 맛있냐 그러면 내가 원조는 못 먹어봤다고.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아버님 모시고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가자. 맛집이라서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역시 사람이 많아서 어디에? 옆에 집만 가요. 그래서 나주곰탕은 난 옆에 집만 알아요. 원조를 몰라. 근래에 어느 목사님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목사님 식사해요. 그래서 예 식사합시다. 갔는데 나주곰탕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기 굉장히 많이 기다릴 텐데 근데 그 목사님이 꼭 먹고 싶었나. 그래서 기다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먹었죠.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달라요. 이 고기가 부드럽고 아주 국물이 맛있고 참 맛깔스러워요. 깍두기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배고픈데 기다려야지 먹는 거예요. 진짜 원조는 기다려야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야지 얻을 수 있지 기다리지 않고 얻는 건 원조가 아니에요. 참 이게 말에 굉장히 교훈이 있어요. 기다려야지 얻는 것이 참된 원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연로하신 분 우리 어르신들 많으신데 참 인생은 한평생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사실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제가 이제껏 신앙하고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다 느낄 겁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이에요. 어느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를 보면 하나님 볼 때에 누가 오래 버티나 오래 인내하나 그거 시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인내하냐 누가 오래 참나 그거 내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인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우린 그런다고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고. 물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데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인내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인내 잘 하시는 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참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 자신도 끊임없이 인내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젠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줄 믿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목요일에
이 광주하고 목포 지역에 우리 서울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던 선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로 내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지난번에 한번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오라 그래가지고 광주 어느 교회 선배 목사님네 가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1시간 반 정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지내놨더니 다들 한결같이 인내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인내합니다. 다들 인내하더라고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다들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내해야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신앙생활 못해요. 진득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가는 이게 왜 안 될까?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기도도 잠깐 드렸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반대로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고보 사도가 이제 다음 주면은 야고보서 끝납니다. 드디어 야고보서 끝나요. 저는 이 야고보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야고보서를 하나님 묵상하게 해서 굉장히 많이 교훈을 받고, 여러분은 어떻게 들은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다음 주에 끝나는데 이 야고보 5장 후반절에 가니까 야고보 사도가 다시 1장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게 뭐냐? 고난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왜요? 주님이 다시 올 것이다.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따라해요. 길이 참으라.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라는, 한도 끝도 없이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야고보 사도가 섬겼던 초대교회는요,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을 죽인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가지면 감옥에 가다 놓고 죽이고, 우린 그런 세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목숨 걸고 믿었다고요.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이 좋은 줄 알다가 어려움이 딱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이, 로마 황제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집안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앞에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갇히고 감옥에 가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배교한다. 배교.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겠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주님이 오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하고 지금 본문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서 본문 똑같은 거 아닙니다.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즉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말이 뭐예요? 목숨 걸라는 거예요. 목숨 걸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이 참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 만나고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굳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게 되고 기반이 평생 믿음의 길을 달려왔던 믿음의 기반이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보니까 내가 착각했어 하면서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떻습니까? 내가 그저 믿었던 하나님, 당연하게 믿었던 그 믿음, 당연하게 드렸던 그 예배, 당연하게 봤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믿음의 뿌리가 혹시 흔들린 분은 없습니까? 내가 그동안 세뇌당했네. 내가 그동안 이거 착각하며 믿은 거야. 혹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신 분 없어요? 초대교회 고난받는 야고보 성도들 야고보 사도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인내하는 건 뭐예요?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지가 굳어야 돼요. 마음의 심지가 약하면 뿌리채 뽑히게 되는, 뿌리채 뽑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은 버텨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아멘? 인내해야 돼요. 인내. 누가 더 오래 참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누가 더 오래 참아서 하나님 응답받나? 시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 갖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뿌리를 잘 내려서 비바람이 오더라도 뽑혀지지 않게끔 인내하며 길이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말하기를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한테 세 가지, 전사님 나가서 애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나가서가 아니지, 세 가지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 초대교회 성도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인내.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따라서 농부의 인내. 두 번째 선지자의 인내. 세 번째 욥의 인내.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농부의 인내. 농부가 씨를 딱 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기다린다. 열매를 맺죠. 기다린다. 우리 교회도 이 텃밭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텃밭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농작물이 있으면은 조금씩 이렇게 사택해 주면 제가 그걸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그분의 수고가 들어간 거잖아. 그분의 그동안 이게 열심과 최선을 다한 것이 들어가잖아. 이 텃밭을 아주 잘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힘들 것 같은데 물어봤거든요. 힘들잖아요. 텃밭 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농사하면 힘든데 이 텃밭은 즐겁나 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열매가 있기 때문에 힘들잖아.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중노동이지.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중노동이죠. 그러나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수고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즐겁게 되는 것은 어때요?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하신 분들은요 정직한 거예요.
요령이 없어요, 농사가. 그죠? 내가 뿌리고 열심히 가꾼 만큼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령이 없다고요. 그래서 농사하신 분들은 정직해요. 정직하다. 그 어떤 사람이, 마음이 급한 사람이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기 먹을 때 상추 있죠, 상추. 상추를 먹고 싶어가지고 상추씨를 새벽에 일찍 시장에 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밭에 가서 탁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삼겹살을 사온 거야. 왜요? 상추에도 먹으려고. 여러분, 상추가 하루 만에 자라나요? 안 자라나죠.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자라나 있어요. 텃밭 하신 분 알 거예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야, 이렇게 자라났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 교회 텃밭 있잖아요. 무심코 지나가면 이만큼씩 자라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지저분하다 싹 깔아서 지금 깨끗한데 조금만 있으면 그냥 확확 자라난다. 확확 자라난다. 어느새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을비하고 봄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물이 수확할 때 가장 필요한 그 타이밍이 있죠. 그때가 내리는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농사에 보면 알아요. 가장 열매가 맺을 때에 가장 필요한 요 순간에 비가 내려야지만 열매가 잘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요.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이 맺어주실 걸 믿고 인내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가장 중요한 상황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어려움 당할 때 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른 비를 탁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또 늦은 비를 탁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스케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이제껏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욕심부리고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고 마음속에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인내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인내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농부도 성실한 사람에게 아주 열매가 많이 있지. 그냥 씨 뿌려놓고 그냥 탱자탱자 놀면 되겠어요? 씨 뿌려놓고 열심히 밭 깔고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거름 줘야지 열매가 맺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꾸준하게 인내하며 성실하게 나갈 때에 어느 순간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농부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8절 얘기한다고요. 9절 얘기한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인내하는데 느닷없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딱 생겼는데 그 문제가 자기 생각에 때는 하나님으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나 사건으로부터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너 때문이야, 너 이런 일 때문이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심판주가 뭐라 그랬어요? 문 밖에 계시니까 그분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스스로 판단자가 돼서 누구 때문이나 무엇 때문이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게 되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뭐 한다고요? 심판을 어때고요? 저 좀 보세요. 원망하면 그럼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 무슨 일 때문이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인데 뭘 원망합니까? 오히려 그 원망한 사람은 심판을 더 빨리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심판을 받지 않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그 심판이 면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누구 때문이야, 살아가면서도 누구 때문이야, 무슨 일 때문이야, 아무리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누구 때문이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사람이나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있어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으니까 그분이 이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정리정돈을 다 할 터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원망과 시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심판을 면하게 못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망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심판을 당하기 원하면 계속 갖고 계셔요. 그러면 말씀대로 계속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마음을 갖기 원하시면 계속 갖고 계셔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심판을 면하기 원해서는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이런 마음속에 가족이나 또 주변 사람 원망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원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인내는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따라해요. 선지자의 인내. 여러분, 선지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약속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있지만 선지자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 그죠? 여러분, 노아도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할 거야. 아무리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어때요? 듣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러고요. 아이고, 네가 언제, 뭐 홍수가 언제 있어? 너도 나랑 같이 놀자.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꾸준하게 산에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어느 날 힘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멋대로 저렇게 재밌게 다 사는데 나는 뭐 하는 짓이야? 진짜 하나님 비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산에 배를 만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꾸준하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 흐름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그러지 아합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엘리야도 힘든 거예요. 3년 6개월 안 내리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해서 그리 시냇가로 보내죠. 그럼 먹을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갖다 줘요.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 보세요. 10대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풀려낸 7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거기서 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 들붙어가지고 바벨론에 잘 보여서 정말 고관이 되고 출세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열린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결국에는 아첨하는 사람 다 죽어나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자기의 동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했을 때 눈물의 선지,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죠. 너나 잘 믿으라고.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그 눈물이 열매가 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다 멸망하게 됐지만 그 말씀 듣고 순종할 하나님 따랐던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래 목사님 말씀 성경의 말씀이니 맞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지만 에이 성경 얘기지, 현실을 몰라서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있는지. 여러분,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제일 고민이 뭐예요? 이건 내 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목회자의 제일 고민이 뭐예요? 이건 내 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게 은혜 받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말로 받기 시작하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욥이 불의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그렇죠. 욥기서의 주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 안 하는데 고난을 당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가 많아요. 나 잘못 안 하는데도 어려움 당할 때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죠. 뭐 큰일 난 것처럼.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해도 어려움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인데 욥 1장 보면, 욥기 1장 보면은 천상회의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참소하죠. 하나님 그런다고, 야, 욥같이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인정하는 자가 없다 했더니 사단이 뭐래요? 하나님이 욥한테 자녀 축복 주고 물질 축복 주고 다 건강 축복 주고 다 줬으니까 제가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죠. 하나님 그거 없으면요 욥은 하나님 안 믿을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욥을 믿어. 욥이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는 나를 신뢰할 사람이야. 사단이 얘기하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저렇게 믿는 거예요. 참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내게 할까? 욥 죽이지 말고 욥 생명만 살리고 네 멋대로 해봐. 그래서 사단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욥 집 무너뜨리죠? 욥 갖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 다 잡아가게 되죠?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해요? 다 죽죠? 결국에는 욥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발에 악창이 나가지고 앉아가지고 기아 조각으로 긁어낼 때에 아내가 와서 뭐라 그러세요? 당신 꼴 좋다. 하나님 잘 믿더니만, 하나님 그렇게 잘 믿더니만 이게 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욕을 해요. 아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욥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축복받았던 하루아침에 다 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다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요. 그때 욥이 그랬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욥은 물질 때문에, 욥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여전히 아멘 못하는 사람, 아유 안 돼요. 어쩔 수 없죠. 그런 믿음이면. 욥은요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축복받는데, 욥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욥기서 보면 친구 3명이 오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너 고생한다, 너 고통받는다, 아이고 어떡하냐, 위로하다가 나중에 그래. 사실은 너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받는 인과응보야, 너 하나님 잘못했으니 이렇게 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아니야 나 하나님의 죄진 거 없어, 나도 모르지만 이런 고난이야, 나 하나님과 죄진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그 토론이 계속 이루어져. 나중에 욥기서 후반에 가면은 폭풍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 다 혼내고 욥도 혼냅니다. 그러나 욥은 회복이 돼요.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음을 믿고 확고하겠습니다. 결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결말.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냐? 재산이 이전보다 2배가 됩니다. 자녀가 다 죽었는데 10명 하나님 주십니다. 새롭게. 마지막 하나님이 더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저 좀 보세요. 의인이 고난받으면 우리 생각에는 아유 하나님 정말 무자비하시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돼, 하나님 긍휼이 없지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가 있다고 하는데 무자비한 것 같고 긍휼이 있는 거에 긍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욥의 결말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맞다, 자비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하시다. 왜요?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고 믿음도 2배를 주셨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당하는 어려움 인내하면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줄 테니 불평불만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믿으라.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안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무자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긍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른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인내하는 거하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 탁 당하면 아 하나님 내가 요거만 탁 되면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겠습니다. 또 사람과 아 내가 요것만 하면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할게.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죠? 이 맹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맹세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 해주면 내가 뭐 하겠다.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그렇다면 그렇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대로 나는 노라고 하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나는 오케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해야지. 입으로 다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떠벌리지 마세요. 그렇게도 안 살 거면서 그렇게 떠벌리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예스하면 예스고 노라면 노라고 다 살아야지. 다 입으로 다 까먹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행함으로, 말씀으로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목회자도 뻥치면 안 되고 성도들도 뻥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품 같았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근데 하나님 지금도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내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독생자 아들 주시고, 지금도 바른 길을 걷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올 줄 믿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세요. 어려움도 잘 이겨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